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돈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당하고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남유다의 그 뿌리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누어질 때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사실 당합니다. 반으로 나뉘어지죠. 우리나라처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멸망을 사실상 당합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한번 멸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왕한테 이스라엘 자손한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를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의 후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망가뜨렸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라는 이런 죄였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1의 원칙, 제1계명인 10계명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제1계명, 제1원칙, 바로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는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우상만 숭배했겠습니까? 한쪽은 우상을 숭배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얘네들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믿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죠. 서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했었으니까요. 그럴 때만 해도 가나안 백성들은 풍요로웠습니다. 뭔가 그들의 풍요로움을 보니까 자신들의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삶, 풍요로운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신을 섬기면 나도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1원칙, 가장 중요한 1원칙을, 제1원칙을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죠. 그 다음 불신앙. 우상 숭배가 난무한데 당연 그 안에 올바르게 인식할 신앙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들의 정신에 있었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이해의 지식과 인식이 없으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특히 또 왕따 당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왕따를 당할 수 있나? 한번 세차게 거부하고 뛰쳐나오면 되는데,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식에 넘어갈 수 있을까? 저런 말에 매번 당하게 되는 걸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인식, 올바른 이해, 지식, 지혜가 없으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와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발동되지 않는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 인간은 마지막 멸망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므로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를 뿐더러 고치기 힘든 이유는 죄의 종합적인 세트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불신앙, 불순종, 이러한 삶이 하나 둘씩 쌓이면 인간은 아주 완악한, 강교하게 완고한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10년, 20년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이 교만을 고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만은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제1원칙은 결국 인간은 마지막 이 교만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이 패망하는 데는 바로 이 교만이 인간 내면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단순히 겸손하지 않구나라가 아니라 교만은 인간의 모든 정신을 저 위에 바로 우상숭배, 불순종, 불신앙, 이런 자신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앙을 갉아먹게 하고 자신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를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재고 하는 그런 것들의 종합 세트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쌓여서 결국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행동에는 그 밑바탕에 바로 저러한 교만이 깔려 있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 안에서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살겠구나.
그 신을 모셔오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따라 배우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보다 가나안 땅의 온갖 보이는 신들을 그들 따라서 섬기며 저들이 잘 사는 것처럼 자신들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집에서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은 좀 덜 행복해 보이고 다른 집은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 우리 집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나는 살 거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아들이 되고 행복합니까? 아무리 우리 집보다 다른 집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우리 집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그 집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행복한 그 집일지라도 우리 집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이방 신들을 따라서 섬겨 나갈 때 행복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집 나간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부모 보기 싫어, 우리 엄마 싫어, 우리 아버지도 보기 싫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면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 공격을 받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 집을 나가는 순간 온갖 짐승들이 덤벼드는 것이죠. 하나님, 학생이 공부가 조금 실증나고 지겨울 때가 있죠. 아무리 지겹고 하기 싫어도 완전히 펜을 놓고 마음을 떠나기보다 기본이라도 유지하게 되면 마침내 설렘프를 이겨내고 다시 공부 자리로 돌아왔을 때, 펜을 잡았을 때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렘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춘기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왜 사춘기를 겪느냐, 방황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방황은 하되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 마라, 집을 벗어나지 마라, 펜을 손에서는 놓지는 말아라, 기본은 유지해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방황이 빨리 끝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60점, 70점대라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점만 유지하면 방황을 끝내고 슬럼프를 이기고 정신을 차리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한다고 했어, 집이 싫다고 했어, 학교가 싫다고 했어, 슬럼프에 빠졌다고 했어, 완전히
펜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 언젠가는 방황이 끝나는데 슬럼프를 딛고 일어설 텐데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너무나 저 밑바닥에 내려갔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어도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잘 살려줘야 하죠. 방황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기본을 놓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유다가 회복되기까지는 7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말이 70년이지 거의 1세기가 아닙니까? 10년이라도 강산이 변하고 20년, 30년이면 어쩌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 아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속속들이 귀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됐던 곳으로요. 70년이란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며 떠나갔던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다시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집 나갔느냐고 하시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힘껏 힘을 다해서 힘을 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자손들을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듯이 그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세계 만민 가운데 널리 공포하며 알려주십니다. 우상은 다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상, 우리가 만드는 신,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물을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져다가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서 섬기려 합니다. 우상이죠. 우리 안에서 해석되고 만들어지는 신이라면 그 어찌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지혜가 있고 나보다 지식이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신이라면요. 우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형상화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조물은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물은 다 우리의 눈 시야에 들어와 형상화가 되지만 창조주는 자신을 결코 우리에게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을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통로를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그래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으니까요. 만나는 사람, 오늘 주의 음성이 그들을 통해서 들리고,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가장 가까운 오늘 내 남편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실 때는 성경책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부르십니다.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집 나가서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집 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가서 돌아왔던 집에 계속 있어서 조금 헤매었었어도 다 주를 따라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